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립니다. 바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들의 결정과 행동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복음 전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관문 도시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그 가려던 그 길을 다시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빌립보에서 중간에 있는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이 소도시가 있는데 이러한 도시들을 그냥 지나쳐서 곧장 데살로니가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냐는 거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마게도니아의 수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또 교통적인 이유들 등으로 인해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죠. 또 항상 모든 일을 수도를 통해서 통한다고 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뿌리 내린다면 아주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그들의 지역으로 돌아갈 때 복음이 용이하게 전파될 수 있는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데 무작정 열심히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 복음이 온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을까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고민하다가 이 도시, 이 수도 데살로니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데살로니가를 선택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데살로니가가 복음화되면 이 도시가 다양한 여러 지방 도시들로 전달되는, 거쳐가는 관문 도시 같은 역할로서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러 곳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하지요. 캠퍼스에도, 직장에도, 또 온라인 상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인 장소를 찾고 또 그것을 접근하는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바울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두 번째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는 항상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도 그 원칙을 여기서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로 들어가는가 보았더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 습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 또 열방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원칙들이 세상의 가치관의 이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는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우리의 단순히 감정에 내키는 데 따라서 하기보다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임을,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전파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려 왔건만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이 그들 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범했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담대하게 그가 바로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명확하게 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거부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 전파를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더 열방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까? 오직 그는 그의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 수도를 택함으로써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방식을 고민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람들의 상황, 형편, 이러한 필요들을 보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더 지혜롭게 접근하여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질까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지혜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친구 관계, 주변의 관계 속에서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살펴주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SNS 또 온라인 상에서 젊은이들은 또 복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 그들의 관계 안에 편안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을 세운다거나 이러한 일들 등등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맡겨진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데살로니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또 여러분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그곳에서 나에게 맡기신 이 데살로니가에서 만나게 되는 이 사람들, 그것이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또 직장 동료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에게 더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